예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면, 희망이 더 생긴다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학생들도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고개만 숙여 있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절이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며칠 만에 오셨어요? 힌트, 제가 광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며칠 만에 성령님 오셨어요? 49일, 7주 만에 49일. 오늘이 바로 부활하신 후 부활주일 지나고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랍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데 도대체 성령 강림이 무슨 말인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게 살게 됩니다. 스스로 답답하게 살고 남들이 볼 때도 답답하게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게 살고 자꾸 막히는 인생을 삽니다. 답답하고 막히는 인생이 좋겠어요? 아니면 지혜로워서 정말로 잘 열어가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잘 풀어가고 열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지게 만드냐면은 성령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관심도 안 갖는다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만남과 경험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이 있는 동안만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또한 구원받은 후에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으랬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속에서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 우리가 정말로 기쁜 일 있으면은 알리고 싶어.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개 아들 사무관이 되었다. 아무개 아들이 장군이 되었다. 아무개 아들이 합격을 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하면서 막 붙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저게 뭔데 이렇게 막 현수막이 붙어 있을까? 놀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개 아들이 어디에 합격했다, 뭐가 됐다, 이걸 전부 다 알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 집안에선 좋은 일이죠.
그 마을에서도 좋은 일이다 보니까 막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놀라운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결국은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누구든지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됐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야 돼. 내가 믿어지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나는 성령 받았는가? 미국 사람들한테 욕 가운데 무서운 욕이, 아주 막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못할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 갈 자라는 말입니다.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출석한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받으면은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 예수님 믿고 막 기쁨 있고 막 평안이 있고 너무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기쁨도 약해지고 평안도 멀어지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았지만은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소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니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누가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지혜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인의 본보기를 배워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준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아이들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막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아이들도 막 펑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근데 준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이제는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그들이 심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것을 역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준비에 정비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준비 한만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작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한만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뿐만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돌봐주고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아래 동네에 가가지고 추어탕 집에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주셨대요.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은 기도하는데 환상을 주시는데 미꾸라지를 보여주셨대. 뭘 할까?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허름한 장소를 보여주더래. 허름한 장소. 이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거 미꾸라지로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추어탕인데 그러면 저 허름한 장소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추어탕을 팔라는 말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어.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또한 정말로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그 땅을 사고 허름한 곳에 인적이 듬한 허름한 곳에 그곳에서 냐는 그 집 수리를 허름한 집을 수리해가지고 추어탕 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대박이 났대. 크게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소문나고 잘 팔리고 저희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40-50명이 갔는데도 굉장히 더 커요. 많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추어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은 간증이 정말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추어탕 집에서 취직을 했대. 추어탕을 팔려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맛있고 낫다고 소문난 집에 취직해가지고 근데 그 비법을 안 가르쳐주잖아요.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도와주면서 그래서 비법을 배워가지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정말로 신실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요바에서 기도하는 이 고넬료가 아니라는 그 베드로를 보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은 기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 시간 같이 기도했지만 그때는 환상을 안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이때 고넬료는 자기 하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베드로자는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보는데 내가 그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고 준비가 있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겸손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는 곳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좀 겸손한 사람인지, 좀 오만한 사람인지, 좀 정말로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표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 속일 수가 있어. 겸손한 것처럼 속일 수 있고 정말로 선한 것처럼 속일 수도 있어. 또 사기꾼들은 말도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말 잘 듣는 것은 보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말하거든요. 얼굴 보니까 정말로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기를 잘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계의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제자가 찾아와서 한 번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의 미덕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미덕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뭔가요?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뭔가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미덕이 뭐라고요? 겸손이래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이 뭘까요? 어떤 것이 겸손인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난 그것 때문에 같이 반응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허물이 있는가 보다. 내가 좀 바꿔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넬료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넬료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상돈 목사가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가서 초청해라. 그래서 주상돈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또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제가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일가 친척들, 하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장군이에요. 요즘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장군은 아니죠. 한 중대장이나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백부장, 장군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좋은 옷 입었겠어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딱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전도사를 초청했을 때도 전도사가 20대 초반이고 또 목사가 30대 초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아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명절 때 세배를 드린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런 자세로.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나 보다.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도 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젊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낮춥니다. 우리 강민이야 부대 생활하다 보니까 야는 부대에서 야는 그 군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목이라든지 나중에 그냥 장군들도 군목 앞에서 막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계급은 낮지만은 군목이 계급이 낮지만은 그래 믿음 있는 장군들은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젊은 목사한테도 그렇게 막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가, 내 마음이 오만한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했지만은 나에게 아직까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라든지 역사하심이 없었다면은 내가 혹시라도 겸손하지 않았는가, 그걸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모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보면요, 도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다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데 좀 들어주시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에 맞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옳습니다. 자기를 개처럼 취급했는데 옳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겠죠? 겸손한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자신을 바닥까지 낮췄기 때문에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개 취급했는데도 옳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번 시험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낮추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한 자의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역사하셔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도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지시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놓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한다, 오늘날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였다 하면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과연 가이사랴의 오순절에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의의를 치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더 요청합니다. 더 머물러 달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놀라웠던 그 상황을 회상해 보면요, 야, 정말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그랬었지.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로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나 내 몸이 막 뜨거워져요. 막 뜨겁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막 뒹굴뒹굴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마음에 막 뜨거워지면서 나에게서 막 눈물이 터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웁니다.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나 할 정도로 성령께서 제가 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니까 막 눈물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깊은 임재 가운데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합니다. 계속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방언을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슬픔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지식이 많다고 잘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글도 간신히 띄엄띄엄 읽는데 배움도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글을 안 배우는데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를 보고. 근데 그분은 성경책은 또 못 보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찬송가는 또 다 봐. 어떤 분은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찬송은 못 보는데 성경 말씀은 또 읽으셔요. 다른 책은 못 보는데. 다른 책은 못 보는 성경 말씀 봐요. 희한하죠. 성령님 역사하시다 보니까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런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아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불렀죠.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 그 찬양을 하면서도 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갈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이 임하심을,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면요, 내 인생의 흉악의 결박들을 내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겠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각종 희한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보지 말래도 자꾸 봐요. 믿어지니까 말씀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 보면 이 빈자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죽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저께 그 순천에 있는 입주하신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입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뭐 여러분이 아는 우리 교회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순천에 사시지만은 우리 조준래 집사님 동서 되시는 분, 김현희 성도님, 작년에 우리 구절초 관광 갔다 올 때 그때 같이 가셨다가 그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전주에 부인되는 집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가게 돼가지고 차 안에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 얘기했나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고면해드리고, 근데 그분도 그냥 좋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럼 교회 나오실 줄 몰랐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은 구례에 계시면 구례에서 꼭 나오시고, 때는 순천에 계시면서도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부인되는 집안 순천에는 또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 따님과 함께 또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따님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더라고요. 입주하고 딸이 지금 한 42살이라는데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걱정인데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이 그 따님이 전도를 열심히 잘한대요. 전도를 많은 사람 전도하는데 아버지는 전도 못했죠.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족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 딸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하냐면은 교회에서 꼭 이렇게 전도사처럼 일을 한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처럼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한대요. 섬기면서. 왜 그럴까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쓸 때에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고 늘 권하잖아요. 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 받고 믿음으로 은사와 열매를 맺으면서 사명 감당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